할렐루야. 오늘 이제 로마서 5장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29강입니다. 환난은 소망의 시작이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썸머리해 보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신칭의가 주제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선언,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것이 5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신칭의에 이제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누리자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누려야만 하고 그리고 반드시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당연히 나오는 열매지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듯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누려야 하고 그리고 즐거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지요.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누리지를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예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이신칭의로 누리는 축복과 특권, 첫 번째가 화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본질적인 평화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제 평화를 주겠다. 세상의 평화는 뭐예요? 돈으로 권력으로 사는 것이 평화인데 팍스로마나 힘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평화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깨어졌지요. 이거를 복원시키는 것이 바로 평화, 화평, 샬롬입니다. 샬롬은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를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는 샬롬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동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기적입니다. 깨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사람의 우정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하나님 사이는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선물이 바로 화평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샬롬은 샬롬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신칭의로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 들어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현재적입니다.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프로사고계라는 말을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사고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신 앞에 인도되거나 소개되는 특권. 그저 아무나 청와대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그 특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선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신칭의로 누리는 이제 세 번째 특권, 미래적인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특권, 고난의 특권, 희생의 특권.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3절, 4절, 5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누릴 자격이 있지만은 나는 누리지 않기로 하는 것, 그것이 둘로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종이 될 수 있는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스스로 종된 자, 그것을 둘로스라 그러지요. 그래서 자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3절 4절로 3절 4절 5절인데요. 3절 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봤습니다. 메시지 성경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개역 개정으로 봤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가 일부러 다른 번역본, 그래서 새 번역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같이 보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원어에 더 가까워요. 인격을 낳습니다. 그래서요, 인격은요, 당금질 될 때 나오는 게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숙이라는 것이지요. 절대로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런 인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고생한다고 또 다 이게 나오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고난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이런 인격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원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환난. 이게 들립시스예요. 억압, 압제, 고통, 핍박, 눌림을 의미하는데 원어적으로는요, 가슴 위로 무거운 거를 짓눌러서 그 압박감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왜 옛날에 그런 고문기구 있었죠? 여기다 무거운 거 막 놔서 결국 압사당하는, 바로 그 고문할 때 쓰는 게 바로 들립시스예요. 그러니까 포도즙 틀을 짜기 위해서 틀을 설명할 때 들립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포도즙 틀에 포도가 어떻게 돼요? 으깨지지요. 그리고 고문기구로 꽉 눌려지듯이 당하는 것을 들립시스, 환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라틴어로는 탈곡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탈탈탈탈 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덜덜덜 죽을 때까지 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절대로 편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데 들립시스, 이거는 바로 탈곡기에 던져진 사람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면 이 환난은 우리가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환난을 거쳐야 인내가 나오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을 낳아서 인격체가 된다는 거예요. 인격체가 된다. 그리스도인을 엄습한 압박이라는 의미로 바로 이 둘리시스가 써져졌는데, 환난은 참된 신앙을 가려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시금석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만 두 줄 다시 읽어보실래요? 환난은 참된 신앙을 가려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시금석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알곡과 쭉정이 비유하셨잖아요. 그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시골에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할 때 어떻게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키질을 해서 쭉정이는 밖으로 우리 애들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그 가벼운 거는 날아가지요. 그리고 알곡은 내려 쓰는데 저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아는 방법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당금질의 과정이에요. 나중에 철로역정도 한번 보세요. 절대로 저 천성을 그냥 못 가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근데 이 번영신학이 노 크로스를 안 하려고 그래. 크로스를 안 하려고 그래. 십자가 없이 크라운의 영광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진짜 믿음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거쳐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인내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가 휘포모네인데요. 이거는 밑에서, 이 밑에란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거든요. 휘포와 모네. 그래서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참으며 심한 숱한 압박 속에서 견뎌내는 것, 그게 인내예요.
뭐뭐 아래에 거하는 것, 뭐뭐 밑에서 참고 견디는 것,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휘포모네라는 뜻입니다. 확고부동함, 끝까지 버팀, 고난을 참음. 그래서 바로 인내. 그래서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참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그 밤모섬 이야기 나올 때 같이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바로 환난 그리고 참음, 인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 그래서 결국은 밤모섬의 유배가 됩니다. 밤모섬 제가 말씀드렸죠. 밤모섬은 죽으라고 보낸 데예요. 사람 살려고 보낸 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또 나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이게 시금석이니까. 이게 이제 진짜로 판멸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장치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너희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환난은 연단된 인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인격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훨씬 더 원어적으로 맞는 거예요. 단련받고 인정받는 인격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예 체념하는 것은 휘포모네가 아니에요. 에이, 어떡하겠어. 아, 내가 참아야지. 내가 버텨야지. 이건 휘포모네가 아니에요. 휘포모네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반드시 휘포모네를 거치면은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참고 인내를 통과한 다음에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 거는 그건 휘포모네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렵게 살다가 좀 잘 살면 갑질하는 거예요. 응? 자기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고 자기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줄 알고 막 갑질을 하는 거예요. 왜요? 휘포모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 자,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죠?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게 뭐예요? 그 인격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인격. 그죠? 그래서 나는 신분에 걸맞는 연단된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게 지금 크리스찬의 깊이고 크리스찬의 수준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을 자랑할 게 아니고 내가 직분을 자랑할 게 아니고 나는 거기에 걸맞는 인격이 되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을 자랑해야 돼. 그 인격은 뭘 보면 알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기 내려오다 보면은 냄새가 새생명잔치 때 전이랑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제가 안 보이는 곳에다 다 숨겨놨거든요. 안 보이는 곳에다가 다 숨겨놓으니까는 안 보이지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서 내가 누군 줄 알아 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향기가 드러나는 인격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욥도 바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더 감동적인 건 42장이에요. 42장 잘하는 규절을 갖다가 제가 세 번역으로 해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이만큼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자, 6절.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인격이 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주장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넋 빠진 목사가 뭐 하나님 까불고 있어 어쩌고 하던데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자기 주장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뭐를 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죄를 진 다음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존재라고 자기가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42장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1장에서 이미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42장까지 가서 비로소 고난 가운데 순금이 되어서 이제 귀로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주를 배우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뭐예요?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났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거는 아직도 욥기 1장도 출발 못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요, 철로 역정을 자기 말로 그래요. 100번을 넘게 읽었다고. 그래서 그 철로 역정 가지고 설교를 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대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슬픔과 고통으로 얻은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통은 내 집에서 최고의 가구요, 목사의 서재에서 최고의 책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난을,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최고의 가구가 되고 자기 서재의 최고의 책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 그랬대요. 은퇴하실 때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가인데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실 때 얼마나 걸리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내 인생이 다 걸렸지. 저도 제 컴퓨터에 가면은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부터 설교한 게 쭉 들어있거든요. 쭉 읽어보면은 또 지금하고는 또 아니 또 달라요. 같은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같은 성경 구절인데 다가오는 게 달라요. 왜요? 그만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픔 겪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단된 인격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연단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도키멘이에요.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결과가 연단이에요. 훌륭한 품성, 인격, 인정받는 인격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 성경에 보면은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잖아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근데 사실은 연단이란 단어보다는 인격이란 단어로 번역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인내는 뭘 만든다고요? 인격을 만든다고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도 아직도 이 연단이 덜 돼서 인격이 덜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거는요, 다른 번역본이에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다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시작.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면은 즐거워하겠지요. 그지요? 자, 이제 소망이에요. 소망을 낳는 줄 압니다. 소망은 환난의 마지막 종착지가 소망입니다. 철로역정도 보면요, 맨 마지막에 그 신실이랑 가다가 신실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니까 그 순교 당할 때 그 신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소망이야. 그래서 소망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가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종착지가 소망입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더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환난이 와도 이겨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저 천성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을 수 있어요? 저 천성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망이 커지면 인격이 됩니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소망이 점점 커지며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격은요, 이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맨 마지막 소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인지 주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 제가 금요심야로 기억을 하네. 제가 그랬죠. 예수님 우편 강도가 제일 복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 옛날에는.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 탁 하늘 날아가고,
알고 봤더니 그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술 먹고 누굴 찌르고 그러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들 그게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격이 형성돼서 향기가 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요. 그 소망이 점점 커지며 뭐가 되는 게 마지막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격 그죠? 우리 인격 그죠? 인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인격이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을 인내를 통하여 이겨내므로 인정받은 인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만을 바라고 기대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비밀이 뭐예요? 소망을 간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소망은 어떻게 생겨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난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인격 형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안 겪었는데 저 사람 인격이 탁 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저께인가도 손흥민이 자서전 쓴 글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배고플 때 이야기, 그 분데스리가에서 했던 이야기, 자기 아버지가 3가지 직업 가지면서 막 그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쫙 써놨더라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응?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다 환난을 받았다고 인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졸부들 있죠. 그 어렸을 때 고생을 되게 했는데 부자 된 다음에 이상한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인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다 냄새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인격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A입니다. 환난은 뭐를 낳는다? 인내를 낳는다. 같이 읽어볼까요? 불가능의 벽, 마음의 고통,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다. 환난 중에 배운 놀라운 진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아요. 탈곡기처럼 탈탈 털리는 거 휘퍼보내 그 어려운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축구 선 그러니까 손흥민이도 그냥 매일 공찬 연습을 했대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요. 전 이름은 몰라요.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미국의 아니요 일본의 탁구 선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탁구 선수 어떻게 연습하냐? 이게 눈 가리고서는 그 탁구대 저 앞에 구멍 뚫어놓고 거기다 스매싱해서 넣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제일 유명한 농구 선수가 신동파였습니다. 신동파. 신동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그 신동파가 어떻게 연습을 했냐? 자갈밭에서 눈 가리고 드리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는 거예요. 인내는 근데 뭐를 만들어내요? 인격, 연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환난을 참고 겪고 참고 또 환난을 겪고 또 참고 고통 겪고 또 참고 엄청 길게 썼어요 제가.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다 보니까 사도 바울 안에 불순물이 제거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용광로 같은 데 보면요. 제가 저기 안산에 있는 유리 공장을 갔거든요. 유리가요. 그 색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시뻘게 가지고서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다가 뭐 컵이니 뭐니 주문에다가 갖다 부면 그게 굳어서 유리병이 되고 뭐 유리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불순물을 빼내야 돼요. 반드시 불순물을 빼내야 되는데 그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이제 순금되어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순금이 되기를 원합니까? 순금에 막 잡철 껴가지고 아무데도 쓸모 없는 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순금이 되길 원하시겠죠. 그 순금이 되길 원하시면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요? 단련, 환난, 인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인격이 되질 않아요. 너무 보네포 목사님 말처럼 값싼 은혜로만 가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은 몰라요? 그래서 인격이, 이 연단을 다 인격으로 바꾸시면 돼요. 인격이 소망을 낳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데도 끝까지 참고 버티는 게 뭐예요? 소망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드디어 눈이 떠졌고 가슴이 뻥 뚫리며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왜요? 인격이 되니까. 그래서 인격이 되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늘 잘 나가던 사람은요, 한번 딱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카라스키아라고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영상을 한 100번을 넘게 봤어요. 홍수환이가 쓰러뜨린 사람이 카라스키아예요. 그 카라스키아가요, 한 번도 다운돼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는 홍수환이를 몇 번 다운시키다가 카라스키아가 한번 딱 다운되니까 못 일어나는 거야. 넘어져 본 적이 없거든. 홍수환은 이렇게 맞다가 죽겠다 싶어서 얼른 넘어졌대요, 자기가. 풀이 넉다운제니까. 여러분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요, 잘 일어납니다. 한 번도 시험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나는 실패가 없다.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는요, 괜찮아요. 또 일어나면 되지요. 못 일어나는 게 문제지. 일어날 수만 있으면 넘어지는 거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일 요감 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실패도 없어요. 여러분 일 안 해보세요. 그 더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저 큰 교회 등록 안 하고 뒷자리에 앉아있다 나가면요, 목사님 전화도 안 받고요, 뭐 누가 뭐 하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노우 크라운이에요. 뭐가 올바른 삶인지를, 인격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요, 개척교회를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게 먼저 천국 가서 받는 복이 아니고, 저는 이미 이 땅에서 단련된 인격으로 하나님이 받는 복을 저는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제 아까 3절 4절 했고 이제 5절로 넘어간 거예요. 자, 세 번역 봅시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부은 바 됨이니, 여기는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부은 바 됨이니, 그죠?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부은 바 됨이니. 한 번 부어졌는데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응?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사랑의 마음이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겉에 예수 믿은 직분도 있고 맡은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성령으로 부어주신 은혜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다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은혜 없이 사역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쏟아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진 거예요. 이 구조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꼼꼼히 구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잖아요. 연단은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렇게 같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도록,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5절에서. 자, 다시 3절 4절에서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지금도 이 순간에도 부어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꽤 강한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넘어집니다. 말 한마디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4절, 5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응? 이 환난, 아까 탈곡기 얘기했죠. 아까 그냥 그 고문 기술하는 그 누르는 거, 그렇게 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보세요,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거기서 5절에서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셔서 자기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다 연결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요약되는 두 단어가 성령과 사랑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5절에 요약되는 두 단어가 뭐라고요? 성령과 사랑. 성령의 생활, 사랑의 생활을 하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생활, 사랑의 생활을 하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생활, 사랑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뚝뚝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길게 상담을 하는데 이 소망이 막 끊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막 같이 기도를 했어요.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왜냐하면 살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힘들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철로역정 1편부터 쭉 그거 음성 낭독해 주는 걸 보내줬어요. 밤에 잠도 안 오는데 수면제 먹지 말고 이걸 들으라고. 그래서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 빠져나온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저 천성까지 가는가? 천성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을 고생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가요? 소망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소망을 부어넣어 주지 않으면 우린 이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요. 자,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인격을 만들으라는 건데, 하나님이 원래 시험 문제를 낸 목적과는 상관없이 환난 가운데 쓰러져 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그죠?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자기 아이 심부름 시킬 때는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얘가 그만 나가가지고서는 친구들 꼬임에 넘어가서 집을 가출해 버렸어.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뭘 안 가르치고 있냐면 환난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줘야 돼요? 환난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공부나 해. 이건 절대로 옳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고 뚫고 나가는 거를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밤에 텐트 치고 캠핑도 가보고 등산도 해보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도 한번 해보게 하고 나가서 돈도 한번 벌어오게 하고. 저는요 하라 그래서 한 건 아니지만 제 어렸을 때 신문 돌린 걸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 어렸을 때 그 신문 돌린 게 제 인생 살면서 얼마나 전 자양분이 되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수색에 연탄 공장이 있었거든요. 연탄도 배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산, 그때는 일산이 논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산에서 쌀을 사다가 그 악기발이 사다가 수색 와가지고 팔았잖아요. 응? 해보는 거예요.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환란을 겪길 원하지도 않고 부모들도 내 애가 환란 겪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힘 있는 자들이 돈 써가지고 자기 애를 갖다 군대에서 빼버리지. 그건 아주 멍청한 짓이에요. 응? 그런 자들이 다 지도급 하고 있잖아. 자기 애를 고생하는 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응? 돈 주고도 못 사는 고생을 해주겠다는데 그걸 군대를 빼버리고 말이야. 어쨌든 환란에 대해서 겁내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영광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란은 참된 신앙을 가려내는 시금석이다. 시작. 환란은 참된 신앙을 가려내는 시금석이다. 그러니까 환란이 닥치면은 제가 요새 요한일서에서 아이, 청년, 어른 제가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청년의 때가 어떤 때라고요? 시험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점점 가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래서 광야는 혼자 있는 곳이에요.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죠. 외로워야 돼요. 인생은요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지. 하나님 저 고생은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시지. 계속 왜 고생시키는 줄 아세요? 하나님 봤을 땐 고생을 했는데 합격 통지서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고생시키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인격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맞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저도 가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저 지하 안 좋아합니다. 저 원래 햇빛 좋아합니다. 저는 산과 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를 광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척을 해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신학을 논하지 말라고. 왜요? 사도 바울이 그 고생하면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명기 바로 모세의 유언 아닙니까? 모세가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왜 40년 동안 4일이면 갈 길을 갖다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당신들을 부도나게 하셨는지, 왜 당신들이 아프게 하셨는지, 왜 당신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잘 아멘이 좀 됩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못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떡을 달라는데 자꾸 돌을 줘요? 계속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테스트가 템프테이션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다 걸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나를 광야로 내몬다고 왜 하나님은 나만 갖고 이러냐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인격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숙된 인생. 그죠? 그래서요, 우리 그 인생의 목표는요,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돈 많이 벌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거짓말이나 하고요, 남의 등이나 치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밑에서 붙어서 부러워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부끄럽습니다. 돈은 좀 못 벌어도, 좀 많은 일은 이뤄내지 못했더라도, 아, 저분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다. 아, 저분은 정말 목사님 같아. 아, 저분은 권사님 같아. 아, 저분은 정말 집사님 같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인생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안 그러는 분 많이 알거든요. 내 어렸을 때 아주 같은 또래 친한 친구 아버지가 거기 장로님이셨거든요. 돈은 많아요. 근데 그 다음은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잘 보세요. 여기 도표가 딱 나와요. 환난은 뭐를 낳아요? 인내를 낳아요. 인내는요, 연단, 이게 뭐예요? 인격이라고요. 예? 이게 소망을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Why? 어째서 그래요? 어째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단련해서 연단해서 정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요, 환난을 즐겁게, 똑같은 환난도요 즐겁게 버텨내는 거예요. 자, 이제 복습이에요. 이신칭의 두 가지 결과가 누리는 거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뭐 이상한 광고가 갑자기 확 뜨네. 자, 이신칭의로 누리는 축복과 특권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화평이라고요. 그 두 번째가 뭐라고요?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바로 환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3절에서 환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환난을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성공을 자랑해야지. 그런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는 거예요. 단련된 인격을 낳는 거예요.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람이 알고 가면은 갑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들어요?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는 거예요. 너는 환난을 즐거워해라, 자랑해라. 왜? 환난을 계속 겪다 보면 인내가 생긴다. 근데 그 인내를 계속 인내로 단련하다 보면 인격이, 그래서 성숙된 인격이라는 거는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난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월이 빨리 가더라고. 그죠? 세월이 빨리 가는데, 좀 성숙된 인격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이요, 뭐 노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뭐 교회가 뭐 몇천 명이고, 이게 아니고 인격
인격. 근데 그 성숙된 인격을 갖추려면은 반드시 환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환난이 결국은 소망, 희망을 낳는데 이것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3절, 4절, 5절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빨리 해가지고 막 정신없지요. 그래서요, 저 오늘도요, 그 로마서 28강 제가 한번 다 듣고 나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29강 했으면 28강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들으면서 해야지. 준비한 저도 막 헷갈리는데, 여러분 한 번 다 듣고 안다? 그럼 기적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의 바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요,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하고 기도해 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환난 탈탈탈 탈곡기로 터는 것 같은 그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면 인내를 통해서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 인격이 쌓이면 뭐가 돼요? 소망. 그래서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요, 그 어려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6.25 때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잘 살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막 코를 박잖아요. 아니, 우리는 덜 환난을 당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제가왜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을 두 번에 나눠서 했는가? 이게 이렇게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28강 1절 2절, 29장 3절 4절 5절을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한번 쫙 들어보시면서 다시 이렇게 은혜를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까닭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당해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산을 하나 넘으면 더 큰 산이 나타나고 강을 지나면 더 큰 바다가 나오는 인생길, 그러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